신약성경 19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29절 교독하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하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같이 읽죠.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신대원 다닐 때 일이었습니다. 신대원 다닐 때에 동일한 나이의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좀 저보다 어리거나 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났습니다. 각자가 다양하게 공부하는 연도도 좀 틀리고 또 결정하고 신대원까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대원을 입학하는 경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나이대보다는 약간 다양한 계층의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신대원에 입학합니다. 제가 속한 반에서도 다양한 각기 계층의 많은 사람들이 같은 반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제 대기업에서 좀 이렇게 좋은 연봉을 받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 대기업이라는 탄탄대로의 어떤 직장을 포기하고 신대원에 입학한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정치를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다가 또 이렇게 온 사람도 있고, 신학과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다른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다가 갑자기 목회자의 길을 걷기 위하여서 모든 어떤 상황들을 내려놓고 온 사람도 있었어요. 많은 것을 포기하고 결단하고 목회자로서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신대원에 입학했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가 되기 위하여서 특별하게 어떤 다른 생각 없이 신학과를 졸업하고 신대원을 가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다른 길을 걷다가 탄탄대로의 길을 걷다가 목회자 길을 걸으려고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신대원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저에게는 한없이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왜 그 좋은 직장을 포기하고, 아니 왜 그 좋은 사업을 제쳐두고 굳이 목회자의 길을 걸으려고 왔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단 말이죠.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똑같은 본문을 읽고 있는데 저는 모세의 어떠한 결단의 부분들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의 생애에 있어서 위대한 전환점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23절에 나이가 40이 되었다. 40살까지는 모세도 탄탄대로의 애굽의 왕자로서의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그 전 시간에 22절에도 보니까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우고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할 정도로 어떤 왕자로서의 그 자리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누리면서 어떤 권력과 지위, 그리고 심지어 모세는 애굽의 한나라의 왕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어떻게 보면 보장되고 예정되었던 탄탄대로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찰나에 지금 23절에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에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40이 되기 전에도
자기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볼 생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니면 서서히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40이 되었을 때에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은 분명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각이 모세에게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섰단 말이에요. 어떤 선택이냐면 하나의 사건이 24절에 일어나게 되죠.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하게 되는데, 글쎄 그 원통한 일을 당하고 또 압제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애굽 백성이었어요. 모세는 선택을 해야 돼요. 결정을 해야 돼요. 그냥 평상시와 같이 40세가 되기 전에 그냥 애굽의 왕자로서 그냥 그 지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자신이 속해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돌볼 생각, 또 그들을 구원할 생각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자신이 속한 동족 편에 설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지금 갈등하기 시작한 것인 것 같아요. 이 결단코 쉬운 결정, 또 쉬운 결단, 또 쉬운 행동은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24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24절 같이 읽죠.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만 봐서는 안 돼요. 우리가 넓은 그림을 보면 여러분 지금 모세가 어느 편에 서 있음을 여러분 보게 됩니까? 자기 족속을, 자기 민족을 압제하는 그 애굽 사람을, 원수를 지금 갚고 있는 것이에요. 즉 자신이 속한 동족 편에 섰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잠깐 이 사건을 먼저 살피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마다 이러한 어떠한 충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길을 갈 것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 항상 우리가 믿음의 어떠한 세상과 충돌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편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해요. 또 쉬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해요. 안전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해요. 그 누구도 위험한 길을, 또 어려운 길을, 또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빠른 길을 좋아해요. 쉬운 길, 편안한 길을 원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편한 길도 좋습니다. 쉬운 길도 좋습니다. 안전한 길도 좋습니다. 빠른 길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세가 이 선택의 기로 앞에서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쉬운 길, 편안한 길, 안전한 길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 할렐루야,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또 믿음의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또 그것을 결단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모세의 결단이란 말이에요. 모세는 갈등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불현듯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불어 넣어주자마자 그동안 생각지도 아니하였던, 그냥 보지도 눈에 들어오지 아니었던 자기 백성이 압제당하고 고통사고 있는 그 모습을 보자 그는 결정을 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러한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름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계속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것이냐, 어떤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한 길을 선택했다는 말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살게 되면 그냥 익숙한 삶에서 안전하게 가족들과 친척들과 그냥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택하게 되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
하나님의 그 약속의 한 말씀만 붙잡고 보이지 않는 그 땅을 향하여서 믿음의 결단을 내고 내딛는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랄 거란 말이에요. 안전한 길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쉬운 길이 아닐 수도 있고 편안한 길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선택의 기로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걸어갔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의 다양한 예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들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에 세상의 어떠한 갈등과 어려움과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어떤 길로 걸어갈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질문에 하나님은 늘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잘 보시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모세의 결단이 마치 이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애굽의 왕자로서 편안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주셔서 그 원수를 갚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갈 것이냐. 지금 여호수아도 오늘 섬길 자를 너가 택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이방신을 섬길 것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서 너희는 택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왕상 18장 20 열왕기상 18장 2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 버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이런 어떠한 계속 어느 것에 머무르고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머뭇머리 걸 때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기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하는 문이 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는데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모세가 이러한 선택에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될 어떠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을 하고 살아가면서 이런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를 맞닥뜨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온다는 것이죠. 자크 엘리라는 사람이 하나님이냐 돈이냐라는 그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험하는 시금석 중에 하나가 바로 돈인데, 이 돈이라는 것은 세상을 지배하고 돈의 어떠한 권세와 어떤 힘과 어떠한 파괴력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냐 돈이냐라는 이 질문 앞에서 계속해서 갈등하면서 무너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무너지는 사건, 그것 중에 하나가 돈 문제거든요. 우상숭배와 어떤 세상의 욕심, 이 모든 것이 이 돈이라는 어떠한 우상 앞에, 돈이라는 권력 앞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 어떤 세상에 가져다주는 어떠한 그 권력 앞에서, 그 물질 앞에서, 탐욕 앞에서, 탐심 앞에서 우리가 갈등하고 무너지거나 선택해야 된다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멈춰 세우시고 선택의 기로 앞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무엇을 결정하는지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믿음 생활 안에서는 중립지대라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살 것이냐, 주님을 위해서 살 것이냐를 우리가 고민하고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모세가 23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볼 생각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한 사람의 원통한 일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되는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는 그 결과 가운데 모세에게 다가오게 되는 그 일들이 어떤 일이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편안하고 안전한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되었어요. 자신의 권력, 자신의 위치, 자기의 어떤 편안함, 자기의 미래가 보장된 그 탄탄대로의 길을 다 내려놓고 이스라엘 자손과 동일시하기로 결단하고, 마치 제가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탄탄대로의 삶을 포기하고 목회자가 되기 위하여서 신학교에 들어온 것처럼 모세는 지금 자신의 모든 삶의 권력과 지위와 어떠한 탄탄대로의 인생을 내려놓고 이스라엘 자손과 동일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모세가 이러한 결정을 내렸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볼 생각을 불어넣으신 것도 있겠지만 모세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어떤 용기와 어떤 결단의 궁극적인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모세는 비록 바로의 그 딸의 아들로서 왕자로서 애굽에서 살아가게 되었지만 그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사람임을 그는 알게 되었어요. 즉 애굽의 왕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어떤 부귀영화보다도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 그가 깨달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권력과 어떤 애굽의 왕으로 누릴 수 있는 그 부귀영화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그것을 더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제가 한 절 한 절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4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같이 읽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모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데반의 설교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같이 연관시켜서 보면 모세가 자기의 권력을 다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서서 그렇게 싸우고 그런 고통을 당하고 도망자 신세로서 떠나가게 된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바로의 공주라 칭함받기를 히브리서 11장에 사실 거절하였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린 것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받는 수모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더 소중한 걸로 여기게 되었던 이런 갑자기 정체성이 바뀌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이고 자기 자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볼 생각을 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즉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이죠.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없도다. 아멘. 세상에서 누리는 어떠한 잠시의 낙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보다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고 모세가 알았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찬송가 210장을 가사를 지었을 때에 3절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떼는데 세상 사람 비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의 헛된 모든 영광 아침 한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이게 모세의 마음 아니겠어요? 세상의 모든 영광, 내가 애굽의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력과 특권과 모든 부귀영화는 마치 아침 안개와 같지만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것은 영원하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 왕의 직분에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망자 신세로서 40년이라는 그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의 받을 복이 더 영원하고 무궁하고 값지기 때문에 기꺼이 그 선택의 기로 앞에서 어려운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편안한 길, 안전한 길, 쉬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원하십니까? 목사님,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편안한 길이고 또 쉬운 길이고 빠른 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겠죠. 물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수많은 환난과 인내와 고난의 그 어둠의 긴 터널을 겪고 나서야 정금과 같이 나와서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들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도 쉬운 길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묵묵히 십자가상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고 가시밭길, 십자가의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걸어가는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편안한 길, 쉬운 길, 빠른 길을 찾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야 될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의 어떠한 삶 가운데 우리는 결정할 때가 있어요. 판단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 결정할 것이 우리의 믿음의 문제와 우리의 생계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우리는 반드시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계가 위협되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손해를 보아야 될 때도 있고 돈을 더 적게 벌어야 될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또 손해를 봐야 될 상황이 생기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어떠한 믿음과 세상의 어떠한 그 삶의 여정 가운데 밀접하게 충돌하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유익과 어떤 우리의 안위와 어떤 우리의 삶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또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문제 앞에서 우리의 생계가 위협되다 보니까, 당장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과 그 생각들이 자꾸만 우리 중심적으로, 또 자기 생각이 먼저 앞서서 판단이 흐려질 때가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어떠한 안위보다도 우리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달라고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여서 이것은 더 올바른 선택이야, 이런 선택을 해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더 삶이
편안할 수 있어.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자녀들의 삶의 방향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가정이 걸어가야 될 그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먼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선택의 기준이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삶의 어떠한 생계 문제 앞에서, 돈 앞에서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현재의 고난보다도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나 이는 무엇을 바라봄이라?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모세는 모든 보화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주심을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비록 이 땅 가운데 손해를 보고 좀 부족하게 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죠.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가사를 좀 띄워줬으면 좋겠는데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어떤 계획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넓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승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후렴 부분에 보면 세상의 모든 것들도 나는 부럽지 않네. 세상의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왜냐하면 난 예수로 충분하기 때문에 예수님만으로 내가 충만하여져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고 실패도 없고 부럽지도 않다라는 이런 고백이었어요. 저는 이 찬양을 성도님들과 같이 함께 나누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세의 결단을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이거는 모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삶의 다양한 선택의 기로 앞에서 모세와 같은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갈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한번 이 찬양 더 부르고 찬양 드리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잠깐 기도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찬양이 좀 어렵더라도 가사를 또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아멘. 난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진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여러분,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이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세는 그 화려한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볼 생각을 주신 그 마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미디안 그 광야의 길로 도망자의 신세의 길을 걸어가지만 결국에는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가고 또 그들을 지도할 탁월한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수모를 기꺼이 당하면서 편안하고 또한 영광스러운 그 부귀영화의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면서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었고 가시밭 길이었고 무거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었지만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감으로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나아갔던 그 모세와 같이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세상의 화려함을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던 난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여, 내 10년 가운데 예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의 말씀 붙잡고 결단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그 믿음의 길을 여정을 걸었던 그 모세의 결단,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애굽의 아버지의 그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의 칭함받기를 거절하였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낭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모세의 결단과 같이 우리의 세상의 수많은 결단 앞에서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인생의 아버지 부귀영화를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하여 주셔서 세상의 그 화려함을 우리가 어떤 것들도 부러워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세상에 살아가는 그 세상의 낙을 바라보기보다도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땅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것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한계뿐인 아버지,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히 상주심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얼굴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세상에 주는 여러 가지 유혹들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결정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포기할 것들이 많이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의 뜻대로 우리의 안위를 위해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세상의 헛된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땅의 것을 바라보며 또 우리의 세상에 부귀영화를 쫓으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길, 쉬운 길, 안전한 길보다도 생명의 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지금은 가시밭기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험난하고 지치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길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난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충분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결단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결단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그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 머리에 씌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상주심을 바라보며 날마다 그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